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49쪽입니다.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뵙고 우리가 매일 듣는 그 말에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우는 말 한마디가 도저히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세우는 말 한마디가 도저히 스스로 쓰러져서 다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벌떡 일으켜가지고 다시 그 길을 걷게 만들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오늘 엘리야도 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비참하게 무너져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바로 앞장이었던 우리 18장을 보면 엘리야는요, 이 우리가 읽은 19장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8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 맞서 싸워서 갈멜산에서 전투가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엘리야가 승리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하고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됨을 경험하는 그때가 바로 그 사건이 엘리야가 18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앞장에서 보여준 모습만 보면 그는 영웅이었고 그리고 역전의 용사로 나옵니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선지자가 많지 않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 불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가운데 불이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렇게 850명과 홀로 싸워 승리하는 영웅의 모습이었는데, 아니 그렇게 잘 싸웠고 결과도 좋은 승리였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반전이 시작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세벨은 기세가 등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나 여기까지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의 사신을 통해서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오늘 반드시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게 된 겁니다.
당시 아직까지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라의 왕과 왕비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향한 협박이 그들이 가진 권력과 만나서 정말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협박을 듣고 나서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딱 그 말 듣자마자 다 내려놓고 기대까지도 내려놓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는 역전의 용사였는데 오늘은 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진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 진 사람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몸을 숨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그냥 광야에서 혼자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이 로뎀나무는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 그런 나무의 종류가 아닙니다. 나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고 잎사귀가 거의 없는, 가지가 거의 없는 그런 나무예요. 거의 덩쿨 식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으면, 그 광야 한가운데 얼마나 마음 놓을 곳이 없었으면 이제 엘리야가 이런 이제 로뎀 나무의 그 그늘에 몸을 숨기고 있다라는 거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그늘, 이 손 한 뼘도 안 될 그 정도의 작은 그 그늘 조각 밑에서 그렇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엘리야를 와서 깨우는 거예요. 손으로 쿡쿡 찔러가지고 깨우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이에요. 죽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하는 말은 일어나 먹으라라는 거였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지금 죽으러 들어온 사람, 그것이 죽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살아야 된다.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엘리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숯불에 구운 떡을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먹고 물 한 병을 다 마시고 나서 또 잠이 들었습니다.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무너졌다는 것은요, 마음이 무너진 것이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몸도 지쳐 있지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일어나서 다시 떡과 물을 먹습니다. 그렇게 물을 먹고 나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일을 밤새 쉬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산 호렙산까지 달려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스스로도 포기할 정도로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들어간 엘리야를, 아니 어떤 손길이었길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완전히 지친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낭망하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면 어떤 문제로 쓰러져 있는 우리일지라도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손길, 어떤 손길이었을까요? 이렇게 어루만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열이 펄펄 난 상태로 누워 있으면요, 이 정신마저 아득해지거든요. 이 비몽사몽 중에 그때 느껴지는 손길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에요. 어머니가 물수건으로 땀나는 곳을 다 일일이 닦아내면서 그렇게 밤새 저의 곁을 지켜주셨던, 그러면서 어머니의 손길이 제 몸을 스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손길이 닿고 나면요, 신기하게도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다 나음을 경험을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엄마 손이 약손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엄마 손에 무슨 이렇게 바세린 후시린 발라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약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머니 손길은요,
서러움과 그리고 제 안에 있었던 감정을 만졌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 쓰러진 순간, 그때 우리를 어루만지는 그 부드러운 손길은 감정까지도 만집니다. 서러움을 만지고 또 아픔을 만지고 눈물을 만지고 우리 안에 마음의 깊숙한 곳에 그 상처까지도 만져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졌던 그 손길은, 그 부드러운 손길은 바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싹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세웠던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다시 일어나라는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쓰러진 엘리야를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힘을 공급하는 것이 그 한마디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떡과 물에만 의지했던 게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주셨던, 쓰러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40일을 밤낮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어나 먹으라, 이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도 너를 포기했지. 그런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 보자. 나는 나를 포기했는데, 상황은 포기됐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를 다시 위로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쓰러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고 우리의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돈으로 될까요? 또 우리의 생각으로 될까요? 우리가 가진 언어로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움의 말, 다시 세우는 말, 믿어주는 말, 격려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 세움의 말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쓰러져 있는, 스스로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세움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세움의 말을 통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이미 잘 서 있는 사람도 쓰러지게 하는 말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의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은 아니었는지, 쓰러뜨리는 말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세움의 말을 통하여 다시 일어섬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우리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 세움의 말을 하는, 세움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쓰러진 사람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움의 말을 통해 온전히 세움을 받는 5월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